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사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살았는지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딱 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은 이것을 보고 되게 의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가오가 있다. 좀 속된 말, 흔히 쓰는 말로 가오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말로 이해하면 되게 멋있게 사셨다, 아름답게 사셨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멋지고 아름답게 사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4절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은 정말 아름답게 사시다가 아름답게 죽으신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고 아름답게 죽으셨는지 한 4가지 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아름답고 멋지게 사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을 긍정하고 육신을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육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육신을 이렇게 학대해야 되는 것 또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 스님들은 이렇게 고기나 술을 먹지 않고 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또 거룩하고 경건한 스님일수록 더 육체를 학대하는 생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또 이렇게 익힌 음식, 화식을 하지 않고 항상 생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되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교가 나온 그 힌두교에서는 우리가 그 힌두인들, 인도 사람 잘 알지만 대부분 채식주의자고 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또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그 라마단 절기가 있어서 금식을 하고 그 금식 절기가 있는 동안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다. 유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가 서로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같이 손붙잡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큰형이 형수님하고 이제 그 처가댁에 다녔는데 이렇게 형의 앞에 걸어오면 우리 형수는 한 8발짝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경건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를 되게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봅니다. 물론 우리 육체도 기독교 안에서도 되게 죄악되고 또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육체를 아름답게 보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이렇게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육체가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먹는 것도 맛있게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먹으면 뭐든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며 노부부가 되어서도 손붙잡고 다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생 때 한 여학생이 우리 이제 학사 부부가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임신을 한 것이 왜 더러워요? 아름다운 것이지. 이것은 세상에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 목사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세종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한국의 호세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내하고 결혼해서 잠자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기 날 때만 잠자리를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가면 또 다시 데리고 와서 살고, 바람나서 도망가면 또 데리고 와서 살고, 여러 번 반복하니까 한국에 호세아다, 고멜과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과연 호세아일까요? 왜 바람나게 했나요?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집안에서 흐르는 그 샘물을 밖으로 넘쳐 흐르지 말게 하려고 이렇게 잠언에 나오거든요.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까 바람난 거죠. 그걸 어떻게 호세아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도 웃으며 또 부부간에도 이렇게 유머가 있고 장난하며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그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첫 태초에 계신 말씀이죠.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주 자유로우신 분인데 육신이라는 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렇게 석가모니는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7발짝 걷고 하늘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시고 기저귀 차시고 사셨습니다. 또 히브리의 언어를 배우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화장실도 가시고 그 당시 사람들 같이 또 같이 목욕탕도 가시고 같이 잠을 주무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는 더 깨끗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화장실을 쓰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목욕탕도 가시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전혀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는 분이 그렇게 똑같이 그들과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아름답고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는데 그 육신에 갇혀서 우리와 똑같이 사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그들과 같아지고 낮아지고 또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소록도 원장으로 간 그분이 그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문화사업도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그것은 당신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고 해요. 이건 뭐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소장이 자기 딸을 마지막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나병 환자가 되고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록도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이분은 정말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아져야지 그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실 뿐 아니라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교만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요즘에 개를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 그 남자들은 보면 다 그가 개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개의 엄마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개의 자녀가 되라고 개새끼, 개자식이 된다고 하면 되게 화를 낼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개가 되라고 하면은 전혀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더구나 개가 되어서 개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말 듣겠습니까? 개와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해서 개가 되어서 개를 위해서 죽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사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을 그대로 행한 삶입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요. 사생아로 태어나셨죠.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거 더먹는 갈릴리 땅에서 자라나셨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사람들의 그 귀머거리를 낫게 하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다 이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에게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인만 그렇게 사실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게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낮아진 삶을 살게 하시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UBF를 처음 시작한 베사라 송사님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1960년대 미국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았어요. 너무 그 사진을 보면 알지만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 온돌방에서 주무시고 또 그 연탄불에서 밥을 해먹고 퍼셋이 화장실을 쓰시면서 우리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라베리 성사님을 보고 서울대생들, 그런 많은 그 교만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라베리 성사님, 또 그런 분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 한국 그 선교사들이 또 나가가지고 지금 스리랑카, 또 중국, 이런 아프리카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뒤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옛날 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포 하는데 왼손을 번쩍 들며 자기도 왼손으로 뒤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그 시골에서는 이렇게 화장실에 문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베드 성사님은 중국에 갈 때 화장실 갈 때는 신문지를 사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지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변을 보라, 그런 말이죠.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우리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죽는다면 아주 멋있게 죽는 것입니다. 또 살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정말 아름답게 사는 거죠. 또 병이 들어도 우리 이렇게 환우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병드는 것입니까? 또 우리 가운데 시험에 떨어진 어떤 분이 있는데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도전하는, 여러 번 떨어졌어도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떨어진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멋있게 살고 죽어도 멋있게 살고 건강해도 멋있게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병들어도 감사하며 멋있게 살고 시험에 붙어도 더 겸손하게 멋있는 삶을 살고 시험에 떨어져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멋있게 살고 우리가 성도로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아름답고 멋있게 이 세상에 사시다가 또 멋있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또 선지자로 가든지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겠죠.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주 멋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멋있고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